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수요 은혜 예배를 복음의 진수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오늘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수요 은혜 예배가 이걸 맞춰지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약간 무서웠습니다. 예, 약간 왜 그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딱 던졌을 때 이걸 잊지 않고서 그래, 내가 이 단어만큼은 한번 던지겠다. 이쪽 자유자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얘기하겠죠. 자,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원래 이 반응이 정상이에요. 원래 이 반응이 정상이고 지금 너무 에이스들입니다. 근데 사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우리 이걸로 대답할 때 얘기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같이 공동대회 자유자가 나오셨고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복음이 생각날 수가 있을 거고요. 성령의 소요, 육체의 소욕이 생각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무엇이 생각나실까요? 네? 이쪽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공부를 해오셨어요 지금. 지금 이쪽 이렇게 하시면 이쪽 어떻게 하시라고 지금. 할례도 나왔습니다. 할례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니까요. 이게 율법주의가 생각나고 그거 말씀하고 싶으셨죠? 뻔뻔 드려라. 네. 맞아요. 다들 율법주의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갈라디아서 하면은 생각나실 겁니다. 대부분은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 복음 이렇게 일편적으로 좀 정답이긴 하지만 그것만 말씀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의 답을 항상 하고 했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질문하는 저는 그래도 이게 한 며칠 지나면 이전 것은 또 지나가겠지 또 새로운 은혜가 가득 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준비한 게 그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으로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육체를 따라가지 맙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가요?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마지막 당부. 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자, 반복돼서 얘기한다. 성경에서 반복되면서 얘기하면 무엇이죠? 자, 길게 얘기한다. 무엇이죠? 마지막까지 얘기한다. 너무 엄청 중요하다. 네, 맞아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경은 좀 그러니까 가혹할 수 있지만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심플한 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심플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명약관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믿고 반드시 새기고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느새 오늘이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신앙의 자세. 자, 저를 고백하실게요.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우리 그 방송팀 그 형제 중에 되게 그 에이스 형제가 또 있잖아요. 물론 그쵸, 우리 초롱자매, 해리자매 다 에이스겠지만 네, 그렇게 노려보지 마시고 네, 다 에이스지만 그 형제가 저한테 이제 같이 아델보이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온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하고 상당히 많이 소통을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영상 쪽에 대해서는 거의 뭐라고 해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아시다시피 충영교회에서 처음부터 만났던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나의 기도 제목은 항상 동일하다. 자, 제 사역은 누구와 누구를 바라보는 사역입니까? 십자가와 영혼을 바라보는 사역. 감사합니다. 이쪽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뭔가 문제가 유출됐어요. 지금 문제가 유출된 정도 수준이에요. 십자가와 영혼을 바라보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 자세는 무엇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만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와 축도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지금 마지막 자세는 무엇이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만이 자랑이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 십자가만이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경계하라고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 외의 것을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경계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십자가 외의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대속하심을 받았어요. 결국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쪽으로 차지 외로 두고서 생각할 수 있는 계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만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때로는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면은 그게 칭찬인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영혼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십자가처럼 다가옵니다. 그럼 그분은 최소한 누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려울 수 있겠죠. 당연히 육신도 괴로울 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누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너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의 자랑에 그 한 단어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할례 받은 육체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왜 그런 거를 보곤 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전도를 해요. 근데 왜 그런 경우 보죠. 전도한 영혼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몇 명을 전도했다. 저 사람은 나로 인해 왔어. 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있군요. 네, 저만 있군요. 여러분들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자랑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은 거는 내 덕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감사하게 누구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제 덕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만 나와요? 내 자랑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자랑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뭐 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억울함이라는 게, 의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의라는 게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억울한 일 당연히 생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랑을 위해서 하신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자, 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합니까? 질문이 그쵸. 역시 탁월해라. 네, 보니까 그 준비된 질문에는 대답을 잘하셨지만 급작스러운 질문에서 이쪽에서 상당히 대답을 잘해주셨네요. 그쵸. 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로 인해 그 삶이 온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무도 몰라줘도 되니까 그냥 나는 십자가를 져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나는 오히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이 있어도 누구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여기에 지금 가장 중심은 무엇이에요? 저 일단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뭐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자랑이 올라온다는 거죠. 자랑이. 이 자랑은 무엇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제가 아까 억울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억울함이 왜 생기죠? 나는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희생양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 사람의 반응에 내가 동일하게 대응을 했을 뿐인데 나도 동일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가해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나도 똑같이 방해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올라요. 근데 억울함이 역시 무엇이다? 나를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배제했더니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나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뀐 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한 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육체를 자랑 삼아서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합당성을 내세워서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할례를 또 주장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악을 스스로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룩과 같이 전염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만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같이 지었어요. 나는 억울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 알게 모르게 누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상대에게 똑같은 죄를 지금 계속 전가시키는 겁니다. 똑같이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어떤 길에 있는 거예요? 둘 다 파멸의 길이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든요.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러니하게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마다 십자가 하나 뺐더니 무엇을 하든 계속 죄악된 결과, 죄악된 결과, 죄악된 결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제일 첫 번째, 자, 성도는 무엇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만을 누구에게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몰라줍니다. 사람은 내가 십자가 지는 거를 오히려 그 십자가에다가,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막 사람들 슬퍼했나요? 조롱을 했나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으면 참을수록 더 참을 일이 생깁니다. 내가 피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억울한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하시길 바래요. 아, 이게 지금 울컥하네요. 왜 울컥할까요? 아, 이게 2주간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억울한 일이, 억울할 만한 상황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억울할 만한 상황. 자, 오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오늘까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대항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입술을 닫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이거 하나 진정성 있게 지금 하라고. 이거 하나. 십자가는요, 조롱입니다. 십자가는 핍박이에요. 십자가는 억울함입니다. 십자가는 답답할 만한 상황이,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주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때 잠잠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때 잠잠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잠잠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내 입술을 하면은 그 순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책임지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같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랑에 올바르고 건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릇되고 거짓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주지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에 올바르고 건전한 자랑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릇되고 거짓된 것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자랑에 분별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자랑이 포함된다고요?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거, 나의 속상함을 드러내는 거, 그 사람이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거. 여기에는 올바른 것도 있지만 무엇도 포함된다고요? 그릇된 것도. 그러니까 혼돈되는 거예요. 무엇이 맞은지 무엇이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기준이 누가 돼요? 기준이 점점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내 감정, 내 상황,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이게 점점 기준 삼을게 사단은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릇되고 거짓된 자랑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합당성을 주장할 근거로 삼은 할례받은 육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뒀어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합당성. 자, 믿음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이성적인가요? 비이성적인가요? 예, 맞아요. 왜 뭘 그걸 부끄러워하십니까? 믿음은 합리성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믿음은 비이성적입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죠.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춰서는 전혀 비논리적인 게 이성입니다. 그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실은 어떤 합당성이나 어떤 논리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언제 시험이 들죠? 내가 이해하기 힘들 때. 내가 이해하기 힘들 때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 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시험 든다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합당성을 주장할 그 근거로 삼은 할례받은 육체, 자신들의 그 합당성, 논리성, 이거를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 그릇되고 거짓된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말한 올바르고 건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었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자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 자신조차 자, 무엇만을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법칙을 따를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원뜻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원뜻에 대해서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치, 나는 십자가를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 이 말도 했음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 그것이 무엇을 따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거듭나는 것.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예 갈아엎어지는 거죠. 이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자, 지금 합당성으로 지금 나를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나름 믿음도 가져봤고 내가 나름 희생도 해봤는데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만 주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거듭납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런 합당성, 논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가 돼서 이렇게 한다, 이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 철학가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자신의 언어로 쓴 걸 봤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역사상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메시아로서의, 고난받은 종으로서의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기가 막히죠.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텍스트는 기가 막히죠. 근데 뭐가 없다고요? 고난받은 종으로서의 예수,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품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정답은 얘기할 수 있지만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 나는 지금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오늘 새벽처럼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무엇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가 거듭나요. 내가 변해요. 180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걸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 삼으면? 합당성, 논리성,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이걸 붙잡으면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걸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사도 바울의 단호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전통주의에서, 경험주의에 대해서 지금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를 통해서요?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이 강력한 선언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외형적인 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할례 받았어, 이 사람이 지금 할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니 저 사도 바울 봐, 지금 지가 기껏 세워놨다고 하지만 지금 정죄 안 받잖아 라면서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고 영혼을 질책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과는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죽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고 있어요. 자기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로 쌓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로 그 기도로 쌓아왔더니 지금 마치 쌓은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처럼 율법주의로 깡그리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 빠르게.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조차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마치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조차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끝까지 초질간 변함없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과는, 율법주의와는 우리를 익숙해가지고 자꾸 알게 모르게 현혹하는 그런 인간의 인본주의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 삼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와 이 세상과는 어떠한 관계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후반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거리가 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치, 논리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불신앙적이고도 악한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입술로는 거룩거룩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마음에는 악한 것이 흘러나오든가, 입술로는 거룩거룩을 얘기하면서 정작 그 행실은 나를 붙잡고 있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불신앙, 악한 세속적인 것과는 도저히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 삼는 자라고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또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적절한 핑계를 대거나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타협을 하면서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부터 뭘 강조했습니까? 우린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겠습니까?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요. 사실은 질책하고 싶어요.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허다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른 말 다 내려놓고 지금 뭐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 삼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악한 세속적인 것들, 연약한 나 자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연약한 나 중심으로 인정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입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세상은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 금식대가 진짜 다가오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될 당위성이 주어져요. 점점 해야 될 당위성. 좋은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함께 지금 중보해야 될 시기다. 이런 게 체감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빨리 못 박아야 된다. 내가 나를 못 박아야 된다. 예. 왜일까요? 저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측면보다 저의 인간적인 측면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빨리 깎아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이제 왜 당위성이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공격을 받는 거죠. 문제는 이 세상이 차라리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데는 좀 낫습니다. 또는 가정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남편, 아내, 자녀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순간은 마음이 열어도 흔한 말로 머리에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 내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고 희생해서 여러 가지를 감당했는데 또 억울한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한 상황은 내가 다 참았어요.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인내했어요. 근데 말씀조차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조차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하죠. 또 우리 목사님 그러시나? 그런 표정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표정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세상적인 공격은 우리 이제 아데포이교 성도님들은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결단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생긴다고요? 이제 두 번째 공격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믿는 자녀를 통해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드렸어요? 이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순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라는 영역으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날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럼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말씀의 은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찬양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불길,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위로도 받는데 이게 웬걸?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금식, 회개, 믿음이 크도다. 네, 맞아요. 정말 그러면 너무 좋은데 시험이 드는 거죠. 이제 그때가 되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왜요? 제가 중요한 건 이 전 단계가 무엇이었다고요? 제가 말씀 왜 봐요? 나름 회개하면서 봅니다. 네, 나름 회개하면서 봐요.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슴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마음은 계속 공허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뭐만 보입니까? 지적할 만한 거리들만 이제 점점 더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눌러왔던 게 본물 터지시 이제 딱 터지는 거죠. 지금 한 권사님이 갑자기 딱 이러시니까 예, 순간 지금 놀라가지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죠? 섞일 수 없다. 세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이 믿는 자는 타협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 믿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 지금 아까 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다 왜 그 말씀 드렸죠. 근데 그 이전 단계 문제가 생겼죠. 그 이전 단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태. 믿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틈을 타고서 내가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에 있고 내가 아무리 그동안 이전에 이제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이 충만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조차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상은 서로 타협하여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 내 마음의 영역에 단 하나라도, 단 1%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세상적인 어떤 논조 하나만 들어가도 그것이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그거를 못 박지, 그것까지도 못 박지 않으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시험의 구렁텅이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세상은 타협하여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내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박으려면 절대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못 박고 이 부분은 못 박지 않는 거, 이게 무엇일까요? 자, 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악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차라리 억울하니까 에이 됐어, 그럼 그렇지 하고서 악한 상태를 유지해요. 그럼 이 마음가짐 뭐가 있을까요? 최소한 내가 잘못이라는 건 인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인 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나름 참은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죠? 이 안에 이제 의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것이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는 게,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행동 가운데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행동 가운데 불만이 수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나는 모릅니다. 주변은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이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주변이 나를 대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만과 어떤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나는 어떤 상태다? 나는 내 자랑이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그 몇몇 분들이 지금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시면 제가 오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전에 무엇이에요? 인정과 깨달음이에요. 이미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한숨 쉰 그 두 분은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두 분이 한숨을 쉬었는데 아멘은 지금 네 분이 지금 크게 아멘을 하셔서 지금 예, 지금 엄청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지만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상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주변의 환경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난 이제 요 며칠간의 그 몇 주죠, 우리 수예배 몇 주간의 설교 가운데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설교에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축복합니다. 엄청 축복해요. 왜요? 그분은 뭘 인정한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이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이분이 어렵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부터 이미 축복은 임합니다. 인정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평생의 싸움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필수적으로 악한 세상과는 결별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이 결별은 내 생각부터, 내 가치관부터입니다. 이 결별은 내 판단부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말씀을 보냐 안 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참냐 안 참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 편이냐. 자, 우리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그럼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전쟁터에 보내든 하나님이 나를 바불하게 하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문지기를 하든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지금 30년을 섬겼습니다, 40년을 섬겼습니다, 그럼 나는 문지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두 주인.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지파인이 몇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아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두 주인 섬기는 것을 미워하고 주인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것을 굉장히 중히 여겨서 본인을 지금 경히 여기고 예수님만을 크게 여길 것인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성질이 전혀 다른 계제의 것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산활동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생산활동,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버는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돈 버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거 물질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충격교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주인 모두에게,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동일한 크기의 사랑과 관심,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주인 모두에게 동일한 크기의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둘 다 동시에 같은 사랑과 같은 크기의 헌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 답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어디에 쏠리게 돼 있어요? 재물에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율법주의를 끊을까요? 자, 맨 처음에 혹시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율법주의가 결국 이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것이라고. 그동안 날 때부터 가장 익숙하게 접했던 게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나는 같이 겸해서, 아니 할례를 받고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왜 대체 할례 받지 못하게 하냐? 그 답이 이런 거예요. 동일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어디에 쏠리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할례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성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 스스로를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가장 필수는 나를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를 못 박는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에 약하고, 내가 무엇을 못 내려놓고, 내가 무엇에서 항상 실족하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과 관련된 것이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는 반드시 그 사단의 공격이 되는 생각, 상황을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항상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업무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의 삶을 반추해 보시잖아요. 공격받는 곳은 똑같이 공격을 계속 받아요. 그럼 사단이 다른 공격은 안 하고 거기만 공격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 방면으로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이겨내는데 그 공격, 바로 그 영역에서만큼은 맨날 넘어지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것은 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명확히 알고 그 영역에 대해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100%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형제나 남매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렇죠. 저는 이래서 우리 권사님을 되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이 먼저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마음 편해지거든요.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가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해자가 없어요. 다 피해자입니다. 다 피해자예요. 근데 자, 저희가 자녀가 셋이잖아요. 자녀가 셋이면은 셋 다 싸울까요? 싸우는 사람만 싸울까요? 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가 형제와 남매와 자매들이 싸우는 이유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답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근데 내 답은 다 뭐예요? 내가 그동안 당해왔던 거. 그럼 나는 상대에게 했던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이거를 세상과 하나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못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받은 것도 물론 있지만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어요? 섭섭함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여기 기준이 뭐가 되죠? 내가 해왔던 게 기준이 돼요. 이전에 받았던 거. 더 조금 더 가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준 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삶으로 체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 가지가 경험이 나를 신앙적인 경험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그동안 헌신하고 희생해왔던 거.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던 거, 못 누렸던 거.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누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바로 그게 나를 자랑하도록 종용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지금 나를 자랑하고 나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종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율법주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율법주의를 빨리 벗어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거듭남을 경험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동등하게 둘을 섬길 수 없으며 반드시 우열과 차등이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혹은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혹은 이러한 우열과 차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어떠한 것을 겸하여 두고서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자랑 삼고 있는 할례를 선택한다? 이거는 얼토당토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경우 있죠.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이 왔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결단을 촉구합니다. 모른 척 넘어가 주면 고마운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럴 때 몇몇 분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면은 제가 그분한테는 상당히 심하게 결단을 촉구했구나라고 여겨지는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실은 겸하여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서. 일은 일이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대표 기억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서 그거 있잖아요. 인정하기 되게 힘들지만 힘겹게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 삼는 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할례 유무라는 것은 저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절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시험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인정할 때, 그 영역을 인정해버릴 때 시험이 듭니다. 자, 세 번째가 지금 뭐예요? 고려하려고 할 때, 고려할 만한 대상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이건 왜 생각조차 할 일이 아니야 이래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치 이 사건은 또 일어날 수 있어. 그치 이건 이전 거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스스로가 고려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경 쓸 거리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례를 받아야 돼, 무할례를 받아야 돼 고민할 거리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이 중요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받는 것은 무슨 과정을 겪는다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거듭나는 과정.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거듭남을 방해하는 요소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거 얼만큼 인정할 것이냐 얼만큼 부정할 것이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진실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혈통, 율법 준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할래냐 무할래냐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일, 결국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나를 계속 못 박고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난 지금 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느냐, 누가 나를 피눈물을 흘리게 했느냐, 누가 나를 답답하게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엇만이 중요합니까? 내 입술을 닫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만 열게 하시며 답답증이 걸릴 정도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 영혼에게 항변하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여전히 나는 동일하게 희생과 섬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시키셨겠지,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맞아요.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내 공로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의 대조 역시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섭리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항상 그 맥을 동일하게 가져가신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자, 오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광채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섭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만을 의지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나를 계속 못 박는 일만 생긴다,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통해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광채,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직성이 풀려서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싸움에 이겨서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가 알아줘서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썩어 문드러지면 문드러질수록,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이거 하나가 나에게 전부가 된 자에게 구원의 완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사 반드시 영광을 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고백할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만큼 이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게, 죄송해요, 제 말로 찐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진심 어리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제발 그만 겪게 하시고, 차라리 다른 터전의 영역, 그러면 다른 터전의 영역에서는 저는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차, 내가 잘못 구했구나, 이제 알았으니 제발 저를 거두어 주소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체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에 환장하겠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대체 무슨 삶을 겪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 대체 어떠한 영역을 지금 겪고 계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이게 이거구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구나. 진짜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과거를 그리워하긴커녕 무엇만 소망하게 돼요? 소망의 그날만을 지금 계속 삼하게 되는 거예요. 전 지금 뭐만 소망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게 성전 이전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처음은 8월달 정도 됐을 때는 부격자가 오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격자가 올 때가 다가오니까 무엇을 알겠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게 끝이 아니구나. 오는 거는 나에게 더 큰 십자가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무엇을 소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또 성전에 대한 소망. 그러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죠. 성전이 다가 아닌데. 성전이 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연약한 저에게 이렇게 울컥할 정도 느끼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진정 어린 설교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 자신과 십자가에 못 박은 나 자신을 동일하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은 나 자신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할례와 십자가 당연히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악한 세속적인 것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심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을 때 그 능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능력? 죄송하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내가 희생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어요. 이미 그 말 자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억울함이 드러나고 내가 지금 다급하고 황망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긍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에게, 소망 없는 나에게 당신의 그 사랑에 소망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함, 나의 무가치함을 전적으로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삶을 당연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존재. 무엇으로 은혜 받았다고요? 십자가로 은혜 받은 존재.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상황을 처하게 한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 당연한 거에서 증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과연 너희들을 왜 막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왜 너희가 걸림돌이 되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역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왜 익숙한 거 내려놓지 못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사역,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많은 믿는 자가 허다하게 늘어날 그 영광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 역시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형식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닙니다. 할래냐 무할래냐 어떤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내가 생각한 가정의 방향이 이렇게 이끌어지냐 안 이끌어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도서 기도할 때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아니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쓰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저 담임 목사죠? 그럼 죄송하지만 외적인 모습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눈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아멘?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방만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왜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저는 참고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저는 알겠어요. 상대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 정도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 중에 있어요. 그럼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알게 한 자의 책임인 거예요. 알게 한 자. 역시 아무도 아멘하지 않았어. 같이 책임을 같이 짊어지고 싶지 않았어. 역시 십자가는 홀로 지는 것. 예. 책임은 알게 한 자입니다. 모르는 자는 책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울함도 아니까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로 하여금 알게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두 번째는 그 영혼이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내 영역인 거예요. 내 영역. 우리 자신 역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속사람의 변화. 맞아요. 이 모든 걸 깨달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면적인 진실성이 결여된 외면적인 형식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흔한 말로 마음이 없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진실이 없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가 결여된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된 정신은 외면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자, 우리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진실성, 내면성, 거룩성,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칭찬하는지 아시겠죠? 저한테 이 설교 때문에 마음이 이제 내가 부딪히다 보니까 힘든 분. 그분 뭘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성. 내 내면이 무엇으로 부딪힌다? 내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왜 부딪혀요?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 안에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하나님 보고는 너가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고 인정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행여나 외면적인 의식이나 가시적인 형식을 강조한 나머지 진실성과 내용성을 제외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진실성이 담겨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내면성, 거룩성이 담겨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스스로 둘러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제가 대표격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선임장로를 좀 많이 존경합니다. 이유는 왜냐면 일단 선임장로님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의 아내분이 채찍을 잘 드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의가 올라갈 만하면은 당신 하고서 딱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겸손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많아도 일단 기도 먼저 하십니다. 이럴 때 보통 아내가 아멘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대표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결국 선임장로를 보고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나오게 되냐? 겸손의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은 겸손의 언어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우리 겸손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게. 나를. 내 의를 드러냅니다. 내 희생을 드러냅니다. 내 노력을 드러냅니다. 내 억울함을 드러내게 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피해자인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의 마음에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해라. 너가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 하기 전에, 너가 무엇을 했다 하기 전에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기준은 어떤 형식의 유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이 말씀에서 제가 겨우 납득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시험이 드는 거죠. 시험이 들 만한 외적인 내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냥 시험이 들었습니다. 실족할 만한 시험이 드는데 이 말씀 기준이 뭐예요? 내가 시험이 드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공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는지가 우리의 기준이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습니까?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용서, 사랑, 이게 기준이에요. 내 눈에 사랑할 수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하나의 기준, 단 하나의 표준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표준과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 하나도 못해도 좋습니다. 뭐 이신칭이, 복음, 죄송해요. 다 기억 못해도 단 하나.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준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것만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뼈에 사무치도록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아요. 과거의 율법이 주장하는, 나의 경험이 주장하는 할례와 같은 개념이 제거된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길만이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속하여 멸망이 예정된 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궁극적인 승리, 넉넉히 이기는 승리, 평강의 길, 긍휼의 길, 그 풍성한 은혜의 숲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세요? 평강을 주길 원하세요. 아니,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겨우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 말씀에. 말씀이 놀랍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텍스트가 나와도 사람만 계속 떠오릅니다. 환경에 따른 해결만 떠오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회생활 했을 때 나름 그래도 많이 번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벌었을까요? 남 피눈물 하게 하고서 번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대응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다하겠죠. 이런 분들의 이런 건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환경은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지가 기가 막힐 정도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평강을 주지 못해요. 말씀뿐입니다. 말씀뿐.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아니 이미 주어졌지만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았을 때 받아들여지게 되는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평강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긍휼하심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강과 긍휼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긍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그 영원한 풍성한 놀라운 평강과 긍휼의 축복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고 또 앞으로 충만하게 임할 것을 바울은 바라고 또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사단은 그걸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부단히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제대로 든 것 같다. 나에게 주신 평강의 축복이,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의 긍휼이 어마무시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조그맣게라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나를 지금 아주 뒤흔들어 놓고 있구나. 왜요? 눈 조금만 돌리면, 자, 요만한 상급과 이만한 상급, 뭐가 잘 보일까요? 당연히 이만한 상급이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왜? 눈 조금만 돌리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게 아주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크십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지금 어디 하나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못 정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대하시고 확신하세요. 하니까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까 이제 어떤 우리 성대모하고 잠깐 대화 나눴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소중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들을 향해 부러워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시험 들 때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치가 안 보입니다. 뭐만 느껴져요? 저의 십자가.
내가 책임지고 가져야 돼. 착각이죠. 제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마치 내가 감당하는 것처럼, 나만 피해자인 것처럼, 나만 희생양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은 상태에서, 내가 인정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말씀의 감동을 받으니 그제서 여러분들 향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자인 나, 등산 한번 했다고 골골대는 나를 끌고 가고 계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없냐면 축도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였을 때 축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르짖은 게 그거였어요. 어디에서나 축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죠. 침노하는 자세. 딱 바로.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평강과 긍휼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대신방이나 가정신방 할 때 뭐 항상 해요? 축도 항상 하는 이유가, 저는 축복 주기를 정말 원해요. 근데 축복의 비결이 우리의 자기 부인, 깨어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회개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참된 평화,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하면서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업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숲을 왜 이루게 하실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로 하여금 축복이 흘러갑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지금 내 형편 채우고자 기업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실족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럼 그 가정이 실족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 영혼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 명이 올바르게 서 있고 축복의 통로로 올바르게 훈련되어주고 연단되어주고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들 통해 허다한 영혼들이 축복의 감동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들을 위한 축복을 간구하는 자들인데, 정확히는 나에게 있는 축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께 간구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주실 이 평강과 긍휼이 임하도록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많은 영혼들에게 임할 평강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을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의 아델포의 영혼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던 일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대신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구원의 길을 일탈하려고 했던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그러한 일들로 나 자신을 괴롭혀서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말, 생각들을 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살을 베고 뼈를 깎는 듯한 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혹시 다른 성도님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바울과 같이 심한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보통은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어떤 열정, 성경 속 인물, 순높은 믿음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옳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지, 요즘은 목회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누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 누가 누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만을 가지고 내가 무인도에 있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래요. 왜 캐스터웨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때 윌슨이 아니라 그 주인공 누구죠? 하여튼 주인공이 탐 행크스가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탐 행크스가 그 성경책을 보면서 신앙이 좋아졌겠습니까? 무인도에서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진리를 터득하는 자들과 혼자 고립되어서 그날 벌어 그날 먹기 힘든 그냥 고립된 상태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자들과 어떠한 편이 더 낫다고 여겨지십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 처해도 분명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나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홀로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편한 믿음의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곁에 있는 자들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인해서 내 마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세워지는 것 역시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고 넘어질 때는 붙잡아주며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또는 여러분들 옆에 믿음의 동역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 그 영혼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나간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마치 독불장군처럼 홀로 다 잘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험난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격을 할 때 꼭 공격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몰라주는 거죠. 몰라주는 거예요. 자, 굳건히 잘 이겨내 살라고 해요. 들려온 소리가 좋은 소리입니까? 안 좋은 소리입니까? 안 좋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칼날로 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떠나게 합니다. 아, 이 영혼은 아직 때가 안 됐어란 말 뒤에 숨어서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100% 쏟다가 50%만 쏟게 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가정사역 물론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면 변화되겠지 라면서 내 영역이 아닌 것처럼 슬쩍 뒤에 숨게 해요. 그게 다 왜 그런다고요? 외로움이란 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흔한 말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네요 하면서 결국 그 단말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알아준다는 뜻은 무엇이냐? 지금의 외로움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한낱 백일몽입니다. 한낱 백일몽에 불과해요. 한낱 꿈결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 꿈결이 진짜인 것처럼, 진짜 내가 외톨이가 된 것처럼, 진짜 아무도 몰라주는 것처럼, 진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해요? 나를 드러내게. 아까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억울함이, 외로움이 나를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사는 동안에 자신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예수의 흔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은 바울의 몸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신에는 이러한 고난의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달리, 거짓 교사들은 이런 고난의 상처가 싫어서 유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영혼을 대가로
유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은 진실한 사도임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로 자신의 고난의 상처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늘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항상 마음에 쓰디쓴 쓴뿌리, 그 스크래치, 그로 인한 눈물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이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때 그들의 그런 행동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예수님을 근심하게 돼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지옥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징계함을 받겠죠. 징계함의 끝은 그쵸, 지옥에 갈 수도 있겠죠.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여기서 또 막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는데 이러면 안 되고, 저때가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집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의 정죄함으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 내 마음의 사랑의 용납으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것인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의 가장 기쁜 상급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는 게 목회자들의 가장 큰 상급이자 기쁜 상급이에요. 그렇다면 목회자의 가장 큰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저는 좀 못 봐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설교 말씀 왜 길죠? 죄송하지만 양육하기 시작하면 설교 말씀 좀 짧아지게 될 겁니다. 비웃으셨어. 너가 과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계속 체험받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자, 처음에 힘들어했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감사해요. 지금도 힘듭니다.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바로 잘라버린 겁니다. 지금 혹시나 해서. 믿음 없는 자예요. 성장하게 되거든요. 성숙하게 되거든요. 근심하기 싫은 거죠. 믿음에서 멀어지고 이탈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가장 큰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계속해서 성숙해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 가운데 은혜밖에 이렇게 승부를 걸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누리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을 온전히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십자가의 날을 못 박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길 바라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부르고 있나요? 형제들아, 아델포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아델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배척해서 돌아갔던 성도들을 여전히 아델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아델포이는 갈라디아서에서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영적 형제로서의 관계가 얼마나 간절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율법주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을 밝히고 이신득이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은혜 받았던 갈라디아서의 첫 시작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시작부터 아예 축도를 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깨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위협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전히 다른 복음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완고하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그 종교적 가르침에 불과하다고 치부되는 공격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있죠. 또한 복음만 전하는 것은 고루하고 왠지 싱거우며 세련되지 못하다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접목해야 한다고, 복음 마치 열등한 것처럼, 그래서 말씀 외의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비판하는 자들이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허다한 교역자들 가운데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변절자들을 대항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복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도 복음만이 드러나길 바라요. 전 여러분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대항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복음의 언행과 복음의 삶을 통해서 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가진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바로 꺼놓기는 성령으로 걸어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비록 허다한 영적 전쟁이 놓여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으로 인한 넉넉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인한 더 큰 승리와 기업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